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20장 전체를 함께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오늘 본문인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19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4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도마가 의심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도마가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그때 도마가 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마는 자기가 못 믿겠다. 자기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요한복음 20장의 결론인 동시에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30절과 31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의 앞부분 또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그 장면과 그 뒷부분 제자들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좀 서로 대비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는 보시면 무덤이 열려 있어요. 무덤이 열려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서로 대비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고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26절에서도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열려 있었고 이들은 문을 닫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뭐 둘 다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제자들과 그 마리아의 모습이 굉장히 대비됩니다.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립니다. 그렇죠? 무덤에 가서 보니까 그 말대로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세마포와 그 머리를 쌌던 수건만 이렇게 딱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진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냥 돌아갔습니다. 고민했다든지 걱정했다든지 찾아봤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문을 닫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문을 닫고 있었다. 왜 그랬죠?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전에 듣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을 전에 들었습니다. 지금 그 말을 듣고 나서도 그 문들을 닫고 두려워 떨면서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느냐 울어요. 울면서 또 무덤 안을 다시 또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무덤이라는 곳이 그 마을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외딴 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이 찾아온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죠? 예수님의 무덤인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흉악한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여인들 역시 만약에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 똑같은 죄로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잖아요. 숨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울고 있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지금 막 울면서 보이는 사람마다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체 혹시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과 마리아의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시체가 사라진 것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던 그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제 예수님을 이제 봤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마리아는 아직 그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많이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지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 우리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랐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못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체도 부활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예를 들면 몇 살 때의 모습? 몇 살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죽었을 때? 그러면 가장 건강한 모습? 20살 때? 그럼 더 어렸을 때 죽은 사람들은요? 막 아기 때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모습과 이런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저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있으셨잖아요. 변형되는 모습,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형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못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나중에 바울 사도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그 뭐 첫째 아들이 죽고 또 둘째 아들 죽고 막 했을 때 그 여자 7명의 뭐 저기 형제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서는 장가도 들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렇죠? 천사들처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의 육체에 있는 모습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쨌든 이 마리아는 처음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셔서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16절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셨을 때 마리아는 깨달았던 겁니다. 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이따가 우리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에게 또 이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자기가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러한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어요. 20절을 좀 볼까요? 2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조금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하잖아요. 근데 도마는 믿지 못했다고 했죠. 도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아까 제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말씀 있었죠. 예수님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붙들지 말라. 물론 다른 의미들도 있지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고 예수님인 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아까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야 하는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언제 믿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도마는 심지어 만져봐야겠다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실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심지어 이 며칠 전에 사흘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야만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그 제자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 똑같이 위협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 30절을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한 표적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 이 책의 목적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가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또 감사하며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고로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그런 복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거룩한 주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정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과 같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아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깨닫고 또 그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